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6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22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처럼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정말 살면서 한 번 경험할까 말까한 큰 기적을 경험하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그 군사들이 물속에서 수장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는 엄청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수르라는 곳, 수르라는 말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돌로 가득 차 있는, 물이 없는, 땅이 비옥하지 않은 그곳에서 그들이 물이 있었지만 물을 맛봤더니 어떻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물은 있지만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처음부터 바닥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비우는 작업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승리가 무색할 만큼 도저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리라고는 이해되지 않을 그러한 일들을,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시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의지했던 것들을 비우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물질을 비우십니다. 물질이 가장 그들이 의지하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물질에 자유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명분 아래서 물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내면 깊은 곳에는 가장 물질을 많이 사랑하고 생각한다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질로부터 모든 손을 떼게 하시고 하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어떤 큰 일을 당하는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들이 자신했던, 의지했던 건강을 비우시기도 합니다. 그 건강을 잃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던 모든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비우시게 하는 경우들, 사람을 비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늘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모든 이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경험도 할 때가 있습니다.
지식을 자랑하던 사람들에게 지식을 비우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게끔 하는, 환경을 의지하던 자에게는 그 환경을 다 앗아가시는 그러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 홍해의 승리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로부터 왔다라고 교만할까 싶어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든 것을 리셋하시고 지금 이제 수르 광야에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들이 마셨던 그 물은 마라라고 그들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마라라는 말은 쓰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쓰다라는 말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좋은 약은 쓰다. 써도 우리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라는 뜻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맛을 뜻합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이 물만큼은 먹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했던 그 물, 3일 동안을 마시지 못했으나, 눈앞에 물이 있으나 마시지 못했던 그 물을 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이 마라라는 뜻은 비러니스라고 하는, 영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그 쓰디 쓴 것을 뜻합니다. 3일 전만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너무나 이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괴롭다, 쓰다, 죽을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중요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원망입니다. 2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무엇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그 모세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했던 반응입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모세는요,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와 백성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물 앞에서, 똑같은 상황 앞에서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모세라고 왜 원망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원망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원망은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원망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고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기도를 하는 그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알려주시죠. 기도만 하고 돌아서서 내가 생각한 건 내 갈 길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 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기도의 자리를 쉽게 뜰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직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무를 던져라. 그 쓴물에 나무를 던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일말의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나무를 던집니다. 그랬을 때 그 물이 비로소 먹을 수 있는, 백성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물이 됐습니다. 기도하고 상황 가운데에 기도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에 말씀 주셨을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궤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수정하고 행동하는 이 사이클이 그 모세의 모든 연단 가운데에 그 삶 가운데 이제는 고정이 되어 있던 겁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원망하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가 부르짖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응답 주실 때까지 부르짖는 겁니다. 지혜를 주실 때까지, 말씀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또다시 반문하고, 왜 나뭇가지를 던집니까? 그렇게 던졌을 때에 안 되면 어떡합니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들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요,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과정, 그들을 목마르게 하시고 물을 만났으나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되게끔 하셨고, 그리고 그 물에 대해서 나무를 던지라고 하셨던 그 모든 과정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우리 2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25절 하반절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거기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하나님의 테스트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테스트요? 믿음에 대한 테스트요, 순종에 대한 시험이요. 그리고 그 순종에 대한 시험과 믿음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는 자, 다시 말해서 25절에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다시 말해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그들에게 있었던 10가지 이전의 모든 재앙 가운데의 질병들, 그중 하나도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가 많이 들어본 여호와 라파가 바로 치료하는 여호와, 여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를 치료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이들에게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남아있는 그 모든 여정을 그들이 갈 수가 없었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기에 출애굽의 목적은 그냥 노예로부터의 신분적 해방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원한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을 키우기를, 성장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대로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아무런 준비되지 않고 아무런 훈련되지 않고 아무런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냥 주어지는 물, 그냥 주어지는 음식, 그냥 주어지는 공급은 그들에게 독약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트하시고 그들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그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의, 이 우리의 신앙 생활의 삶에는요, 마귀가 주는 유혹, 템테이션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시험 자체를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다 생각하고 막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물론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있는 제 동생은 금융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금융계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 따야 하는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30살이 훨씬 넘은 30대 중반 회사원에게 학교에 가서
일반 시험을 보듯이 똑같이 수능 시험을 보듯이 시험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 예전에 저희 교회에 계시던 국민은행에서 일하시던 저희 안수 집사님 한 분도 50이 넘으셨는데도 2달에 한 번 정도는 주일에 있는 그 시험 때문에 예배를 빠지셔야 될 정도로 시험이 계속 있었어요. 시험은 학생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고 누구도 그 시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죠. 시험 없이도 하나님 다 주실 수 있죠. 우리는 때로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을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험 없이도 다 복을 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셨기에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믿음의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통과를 했죠.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이 27절에 나오는 바로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풍요했던 물이 넘쳤던 오아시스가 바로 이 엘림입니다. 치코피의 엘림스 칼리지라고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 엘림이 바로 이 엘림입니다. 오아시스, 풍요로움. 마라를 통과했기에 이 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수 있었고, 마라를 통과했기에 그곳에서 장막을 쳤다. 다시 말해서 거기서 머물 수 있었다. 거기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복된 자리 엘림으로 도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라의 쓴물 가운데에, 그 괴로워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들의 외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에 비로소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마침내 엘림에 이르러서 그들이 장막을 치고 거할 수 있었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며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역시도 마라의 그 쓴물 가운데서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에 우리 마음에 불어 넣어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모든 계획들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그대로 우리의 삶을 던져서 순종하는 그 모든 것이 믿음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시험 때마다 잘 통과하는 학생은 우등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된 일꾼이 되어서 주인공이 되어서 쓰임 받으며 살아가는 거고요. 그 놀라운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길 원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나뭇가지입니다. 저는 이 나뭇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하셨죠. 여러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미래 가운데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죽음의 물, 고통의 물, 그 쓴물 마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면, 십자가가 던져진다면 생명의 물 바뀔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십자가가 들어간 곳은 살아납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마라를 통과해 마라가 엘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날 때에만이 진정으로 생명과 풍요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물은 있지만 마실 수 없었던 그 마라 가운데에서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을 모세는 기도와 순종으로 통과했고, 그 통과한 이후에 엘림이라는 축복의 오아시스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에 분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동할 때에, 나뭇가지를 던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복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나뭇가지를 통해서 죽음이 생명이 된 것처럼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쓴물에서 단물로 변화시키신다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마음 가운데 확신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